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두 달 넘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편지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파를 정해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라고 하면 이제 베드로라는 건데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고린도 교회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뭐 베드로한테 세례받은 사람들, 아볼로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례를 준 그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거기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들이 서로 맞다고 우기면서 서로 막 갈등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자꾸만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이소도도 아니면 어떤 사람 뭐 그리스도파 막 하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붓을 든 거예요. 붓을 들어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게 6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자라나게 했기 때문에 물을 주고 이렇게 심고 물을 주고 이것 하는 것들 다 이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너의 신앙의 대상은 뭐 바울이라든지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집 짓는 것과 같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는데 11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준비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하겠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집을 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터. 우리가 뭐 공중에 질 것도 아니고 이 터가 있어야 되는데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보지 않고 자꾸만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바울, 아볼로, 게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터를 두고 예수님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신앙의 대상이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바울이라 말하지 말고 신앙의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물 주는 사람, 심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사실 목사님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너무 많이 나간 거야. 그걸 보고 세상 말로 왜 오버하고 있는 거, 오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바울, 아볼로 막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교회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거지, 또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을까 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1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11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드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너희들이 신앙을, 믿음을 이렇게 집을 지어 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가 되면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저도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니까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데 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님이라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들어갔다면 잘했다 못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래, 내가 올 한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마무리, 오늘 마지막 주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내가 한 해 동안 달려왔는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한 해뿐만 아니라 내가 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더 감사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내가 목회를 기준으로 삼아서 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조금 마음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조금 어려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혹이라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왕국을, 김용규라는 사람이 목회를 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은 아닌가, 올 한 해 그렇게 오지도 않았는가,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제 사임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뭐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신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도 이제 떠날 날이 있어 있는데, 누군가 이제 2대 목사가 일 것이고 3대 목사가 올 것인데, 만약에 2대 3대 목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말이에요, 김용규 목사님의 생각이고 김용규 목사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는 지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방법만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가 하지는 않았는가. 선배 목사님도 있고 후배 목사도 많이 주변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시면, 특히 개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나는 소신껏 나는 목회를 해보겠다. 교회는 자기 소신껏 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터가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말씀에 세워지는 그런 성도와 신앙,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중심을 잡고, 그럴 때 그 목사도 행복한 거고 또 그 교회도 행복한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동안 오면서, 내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 위에 내가 한 해를 달려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만 가지고 달려왔는가, 오늘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엘리야라고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환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많이 했어요. 야, 네가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야. 너의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이게 우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초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아니면 내 감정으로,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이렇게 왔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도 아닌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동역. 세상 말로 동업 있잖아요. 동역자, 동업.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감사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서서 우리를 이곳에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은 이 안에서 뭐 하라고요? 동역자로서 이곳에 모아놓고 여기서 니네끼리 싸워라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동역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여기서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자, 시작.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맙시다. 아니 얼굴을 보면 말이에요. 평소에 보면 이게 전혀 싸우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어요. 여기 각각 운동선수들 이렇게 운동 경기하는 거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다 같은 동역자들이에요. 뭐 축구선수라든지 뭐 농구선수라든지 다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그 농구란 운동 경기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사실 같은 동업자들이에요. 그런데 막 축구할 때 보면 어떤 선수는 막 태클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진짜 막 다리 부러지라고 막 바로 올려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보통 해설을 어떻게 해요? 동업자 정신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동역하는 거고 성도가 성도 간에 같이 동역하는 거고 이게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한번 6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심었고 또 아볼로가 또 양육하고 물을 줬고 그래서 목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심고 또 여러분들 목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가지고 또 양육하면서 물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에게 심고 물 주고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목사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핸드폰 보여주면요. 저는 이렇게 핸드폰을 툭 건드리면은 누구 얼굴 나오냐면 누구 얼굴 나와요? 내 얼굴이 나와. 내 얼굴이. 왜냐면요. 이걸 그렇게 잘 두고 다녀요. 아무데나 막 두고 다녀가지고 식당에도 두고 어디도 두고 로비에도 두고 사람들이 뭐야 툭 누르면 누구 얼굴 나와요? 아 이거 목사님 거구나. 얼른 갖다 줘요. 그래서 하도 잘 잊어먹어가지고. 그리고 저는요. 2개 이상 들면은 하나는 꼭 잊어먹어. 그래서 항상 주의를 잘해야 되는데 집에서 우리 집에 나오면요 우리 대문에 문 열고 나오기 전에 사진으로 이렇게 3가지가 그림이 붙고 있어요. 핸드폰 그림이 있고 열쇠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지갑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잘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잘 두고 항상 가지러 다시 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기현 목사님하고 저거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인사하고 가요. 가는 게 아니야. 가서 또 와. 나 핸드폰 두고 가서 또 와. 자꾸 왔다 갔다. 아마 성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목사님 오늘은 몇 번 오나 3번인지도 모르겠어요. 늘 허술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는 또 각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시는 소명으로 불러줬지 그래서 특별한 것이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동역자로서 저를 섬겨주시고 저를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힘으로 열심히 심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 말씀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막 집을 짓는데 비유하는데 1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짓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13절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여기서 공적인 것은 이제 집을 짓는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공적이 보여질 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보여질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히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갈 때 보니까 여기에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엇이 남냐면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좀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열심히 집을 졌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막 열심히 목회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싹 지나갈 때 보니까 공적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하게 지은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남아있지만 집, 나무, 또 뭡니까? 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했잖아요. 올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열심히 아침 교회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나름대로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틀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있을 때는요, 여기에 다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준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고, 금, 은,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금, 은, 보석으로 지은 것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잖아요. 나의 신앙은 어떻게 집을 졌는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집을 졌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혹이라도 이것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의지 그렇게 왔다면, 주님이 불이 지나갈 때는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마 우리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산상수훈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또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들은 견고하게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얼마나 허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집기는 쉬워요.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집이 부서져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지나갈 때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집들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집을 졌는가,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반석 위에 굳건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의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요, 제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10월 달 말서부터 11월, 12월까지 계속 오면서 사랑 얘기를 했잖아요. 답이 거기 있더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 사랑, 사랑. 오늘 그 아침에 9시 예배 때 우리 모임이 있었을 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 복음성과 경영대에서 나왔던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을 같이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악보도 말을 못하고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됐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곡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네? 그런 곡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 병원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특별히 무슨 선교를 하냐면 해외 선교, 특별히 어린아이들 양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도와주는 교회인데, 병원인데 그 원장님이 저하고 이제 친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거기서 맡겨서 이렇게 참 잘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 처음에 알고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컴패션이라고 해외에 있는 아이들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NGO 기관인데 보통 한 아이에게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구자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 도와주는 거예요. 돈 5만 원이 우리는 한 달에 5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돈이에요. 5만 원이. 그게 그 아이들 학비, 뭐 생활비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장성한 어른까지 세우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 컴패션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때 한 200여 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 이제 하면서 250명까지 들었어요. 근데 어저께 지난번에 가서 들은 얘기는요. 800명한테 800명. 여러분 한 달에 5만 원씩 해가지고 800명이면요. 한 달이면 몇 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원장님이 그렇게 그 원장님은 그래요. 자기가 병원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병원을 하는 거래. 정형외과에서 잘 나가신 분이거든요. 큰 병원에서 이렇게 막 했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이라는 것이 시스템이 여러모로 볼 때 그렇게 좀 뭐랄까요. 돈 벌기는 쉬워. 근데 돈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의사를 하고 싶으니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재활병원이라고 해서 좀 낫다 그러더라고요. 뭐 과잉 진료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하는데 아무튼 이분이 자기가 병원을 하는 목적이 컴패션, 이 돕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컴패션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200명에서 250명, 300명 지금 800명 안 되니까요. 보는 대로 막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가보면요 병원 한 명 하면 얼굴도 다 있어요. 애들 이렇게 어느 나라에 누구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가끔 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번 간대요. 사업하러 가면은 그 아이들을요 안아준대 막. 그렇게 한 명 그 아이들을 안아준다는 건 거기서 다 놀랜대요. 와서 그냥 이렇게 진심으로 안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목사님 가서 안아준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안아주면 그래서 안아줘서 선물로 벼룩을 얻어온대, 벼룩을. 그런데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자기 무슨 뭐 내놓으려고 하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터 위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섬기고 할 때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좀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큰일을 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을 내어 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사랑 없이 그냥 내 모양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방법을 가지고 했다면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할 때 1년 동안 지금 열심히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말 열심히 뭐 남 모르게 아무도 모를 때 와가지고 막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식사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냥 그 뜨거운 여름에 밖에 나가서 전도지 던지면서 전도하시는 분 있고 정말 한 분 한 분 볼 때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많이 있어요, 사역이. 그러나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거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동기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기가 아니면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처럼 공병된 보험처럼 지나가면 다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뭐 열심히 뭘 다 했다고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이것을 하였다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부활하시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물어보셔요. 네가 날 사랑하니? 3번 물어보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날 사랑하니? 이 질문은요, 예수님이 우리 다시 만날 때 우리에게도 하실 거예요. 너 날 사랑하니? 널 사랑하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야지. 아유, 예수님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아유, 예수님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또 목회자 중에 아유, 예수님 내가 교회를 얼마나 큰 교회 목회였는데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다니는데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일하잖아요. 무슨 일 할 때 이거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사랑이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사랑은 무엇이다 말씀 많이 나눴어요. 사랑은 뭐 온유하고 뭐 하겠지만 제가 얘기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이 뭐냐면요, 사랑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이 사랑의 정의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목회자로서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으로서, 말씀 증거자로서 잘 신겨주는 목사님 되도록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도 서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자녀, 몸이 불편한 자녀, 또 부족한 자녀 기다리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잖아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동역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 교회 가면 누구 보기 싫어,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누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주님이 물어볼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럼 예수님 사랑하죠? 그럴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 실망시킨 적 있어? 내가 너 힘들게 한 적 있어? 내가 너 마음 아프게 한 적 없어? 있어? 없던데요. 근데 왜 나는 안 그러는데 너 왜 다른 사람 보면서 그렇게 하니? 너 나를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니?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봉사하고 시작할 때는요, 교회 나올 때도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사랑해서 나는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역을 안 할 때, 심지어 교회를 떠날 때 보면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이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2024년가 될 것이고 또 2025년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좀 내려놓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우리 성도와 성도를 같이 사랑하면서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했어도요, 내 생각 가지고 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갔을 때 다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금 같은, 음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더 감사하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